과정을 얘기를 들려주니까 헤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봐라. 물 H2O가 어떻게 포도당이 되냐. 이런 화학 기공식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지금까지 학문으로서 정리가 안 됐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 참 어리석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분 마음 가운데 뭘로 받아들였냐니까 그분이 물로 포도주가 된 그분이 하나의 목수의 아들 예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자기하고 수준하고 똑같은 그런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이 세상에 창조주이신 창조주란 사실을 모르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어느 날 이제 마음속에 낮춰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뭘 것이냐니까, 아, 하나님은 가능하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지. 그렇지. 하나님은 물이 포도주로 되는 거, 이거는 시군중복제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부분들이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람아 멈춰라니까 바람이 멈췄고, 물 위로 걸어오셨던 분이에요. 자, 물 위로 걸어서 이 세상에 물 위를 걸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 위를 걸어다니고, 문둥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세상 아무리 서울대학교 유명한 박사에도 죽은 사람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사가 실제적으로 의료 치료하는데요, 의사의 능력이 최고 많이 세계 권위자라고 해도 20%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의사가 못 살려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다리가 부러지면요, 주사를 맞고 무엇을 하고 해야 다리가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리 부러지면요, 이 기부스에서 가만히 있으면 낫습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그 정형외과 의사가 나서준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또 감기 걸리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감기 독감 주사를 1년에 한 번씩 맞는다고 사람들 맞으라고 하는데 저는 일부러 안 맞습니다.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사실은. 회사에서도 무료로 해줘도. 왜 그러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보고 맞지 마라 소리는 안 해요. 예. 각각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우리 감기도 면역력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낫게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감기약 의사들도 그렇습니다. 감기에는 약이 없다고.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기침이나 감기가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감기 치료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늙으면 어떻습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노인들은 감기 금방 걸리고 또 어렵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뭐하고 관련이냐?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징계 부분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죽음이 왔느냐? 죄로 말미암아 징계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죽음에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죽어야 하는 부분을 완전히 내 마음 안에서 완전히 딱 이렇게 들어오기까지가 굉장히 안 보여줬어요, 성경에서. 근데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어떻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은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창세전에 누구를 준비하니까 아들의 신분을 오실 것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창세전에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을 만약에 하나님이 내 머리 수준이나 되어졌다면은 이런 계획도 세우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어서 안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능치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영생이라는 말이 뭔 얘기입니까? 예,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예, 영원히 사는 것을. 이제
죽었다가 부활할 때 부활 생명의 그 생명은 죽지 않는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 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라섰다 말씀처럼 이 육신의 몸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힘들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도 사실 염색약으로 포장해서 그렇지 머리가 199% 허였습니다. 근데 제가 허여고 싶어서 게 아니라 나이가 드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받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로마서 전도서 12장이 어떻습니까? 머리에 살구꽃이 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머리에 살구꽃이 다 핍니다. 좀 정도 차이뿐이지 실제적으로 다 살구꽃이 핀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럼 얼마나 주님은 정확하고 확실하신지는 몰라요. 주님의 말씀의 그 시스템대로 모든 것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고 어찌했든 간에 주님 만날 시간들이 점점 더 이제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1년 당겨졌습니다. 이제 주님 만날 때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제 왜 그러냐? 주님 앞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하나님 앞에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라기보다도 주님 앞에 심판대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이 심판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런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 번 죽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지옥에 떠질 거예요. 또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나 이 사람처럼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죽는 순간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영원히 이제 끝이 납니다. 자식 간에, 부자지 간에, 형제 간에 모두가 다 갈라져요. 참, 근데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갈라졌더라도 다시 만나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갔는데 헤어졌어. 부산 가서 다시 만나고 강주 가서 해서 다시 서울 가서 만나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이제 갈라져서 나간 사람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보면은 그것은 어떤 비유법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그거를 보실 때 그대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다시 구렁이 있어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넘어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런 사람들이 시중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마귀 사단이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만 봐야 되냐니까 이 성경의 말씀만 보여주셨어요. 성경만 주셨어요. 이 성경에서 모든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을 꽉 잡으시고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여기를 잡으시고 베드로 후서 1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함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 장막, 우리 구원받은 몸을 장막으로 표현을 받아 있습니다. 이 장막집이 고린도후서에도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준비한 우리의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지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장막집은 실패한 집이고 이 장막으로는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겉보고 우리를 따지면 또한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막집이 벗어날 것인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 얘기입니다. 임박한 줄 알미라.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의 이야기를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선상의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선상에 베드로는 직접 하나님이 변화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완전히 변화선상에서 알고 모든 것들을 감사를 느끼고 정말 생각들이 모든 것들이 바꿔졌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말씀한 것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치는 등불과 같고 샛별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뭔 얘기를 하냐니까 성경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하신 임사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가 지옥과 천국을 갔다 왔고 누가 봤다고 한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경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비춰봤는데 주님께서 하나라도 오차가 있던가요? 하나라도 주님께 약속하는 부분들이 빠졌던가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경 말씀대로 세상이 흘러갑니다. 분명하지만 이 세상에 참 지금 어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 심판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아셔야 돼. 마지막 심판은 아마겟돈 전쟁, 그 전쟁 하나 남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안에 잘 자는 전쟁은 있겠죠.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 그 하나가 진짜로 마지막 전쟁이라고 주님께서 성경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말씀하고 좀 야고보서 말씀하고 좀 길었는데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오늘 5장 1절부터 6절까지 들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한테 하시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제가 부자에 대한 경고하면서 좀 야고보서를 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그렇게 됩니다. 부한 자들이 울고 통곡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한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하니까 고생이라는 게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성경을 찾아봤어요. 재앙, 불행, 비참한 꼴, 고난 이런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부한 자들은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나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와 있어요. 돈이 두 번째더라고요. 제일 먼저 말세에는요 어떤 때냐면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최고예요. 형제간에도 형이 밥을 굶었으면 같이 나눠먹을까 생각했는데 내 배가 다 불려야 돼. 그래야 형님 찾고 어머니 찾아. 이런 시대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밖에 몰라. 내밖에.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지금 나밖에 몰라. 그 다음에 지금 갈수록 말세에는 어떤 일이 있냐니까 양극화가 심해져요. 돈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고 없는 사람은 너무너무 없고 이런 시대가 접어든 거예요. 지금 우리 뉴스에도 한 번씩 이렇게 듣지요. 북한에서 오신 분이 어느 날 아침에 자결 오고 또 어떤 분들은 40대 후반밖에 안 됐는데 가족들을 의식하고 이렇게 안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이 다 생활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고. 이 돈이라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이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됩니다. 너무. 이 세상에요, 돈이 많아도 또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돈 때문에 죽고 살인나고 형제간에 갈라서고 형제간에 사이 나빠지고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자기 먹을 만치 있는데 부모님이 돈이 아무것도 없으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부모님이 돈이 좀 남아있어. 공직에서 퇴직금도 있고 조금 이렇게 이제 아들들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다툽니다. 서서히 이제 돈색이 드러냅니다. 그 돈 때문에 평생 아버지 엄마 안 돌보다가 이제 아버지가 늙어가시니까 그 큰아들이 와서 자주 봐. 둘째 아들이 봐. 셋째 아들이 봐. 부모님 와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돈에 탐이 오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내가 큰아들한테 놓치겠네. 둘째 아들한테 놓치겠네. 이런 식으로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변의 친척들도 돈으로 말미암아 형제간에 이가 갈라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부모를 모시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물며 저희 회사에 어떤 분은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집안들이 조금 이렇게 잘 나가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의금이 많이 돌아가지고 상당히 이게 아무튼 유지인가 봐요. 상당히. 그래가지고 부지 돈이 굉장히 났어요. 이것 가지고 싸움 나가지고 그 장례식장에서 그야말로 추한꼴이 났던 얘기를 이렇게 들은 것을 봅니다. 이 돈이라는 부분이 말세에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분들 수의를 입히면은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이 세상 옷은요 전부 호주머니가 있어요. 여기 위에 넣을 때 뒤에 넣고 여기 넣고 뒷주머니 다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답니다. 예.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너 갖고 가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쓸데 없잖아요. 돈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니까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참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돈을. 근데 우리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우리 마음먹기에. 정말 지금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조금 이 말씀이 좀 탄전 나가는데, 어렸을 때만 해도 다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잘 사는 나라에 가면 차가 한 집에 2대, 3대씩 있다더라 하면 에이 거짓말 마세요. 한 대도 없는데 어떻게.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차 한 집에 2대, 3대인 집이 많아요. 요즘 아파트 주차장이 처음에는 다 한 대씩 들어갔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아들들이 하나 사오고 또 누가 한 대 사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 이제. 그래가지고 한 집에 2대, 3대씩 있는 집도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행복 지수율은 떨어져요. 반대로. 왜 그럴까요? 물질도 많고 자동차도 더 많고, 그런데 기쁘고 즐거움다는 그렇고 감사하다는 부분이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못 사는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아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갈수록 너무 배가 불러진 거예요. 옛날 말에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뭐 한다는 식으로 너무 우리가 그것에 만족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급성장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한 50년 전만 해도 실제적으로 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불과 50년 만에 지금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로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 자살률이 높아. 또 빈곤층이 높아. 돈이 없어갖고 죽은 사람들을 요즘 미수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어떤 일이냐니까 돈이 이렇게 빈부차가 생겨지고 이 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감사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워져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 금과 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저장해 놨으면 금과 녹이 은이 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좀과 이 세상에다 쌓아놓으면 좀과 동록이 낀다고 그러잖아요. 이 좋은 옷에 오래 놔두면요, 옷이 좀이 먹어가지고 다 구멍이 빵빵 떨어지는 것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동록이 뭐냐니까 구리에 보니까 파란 이렇게 물질이 낀 것이 동록이거든요. 그것이 껴서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지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른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 김인호 집사님 같은 경우 일을 맡아갖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돈을 못 받은 거 가지고 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손해를 엄청나게 본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돈 많은 업자들이 일을 맡겨놓고는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못된 품삯 사장들이 외국인들이 왔는데 일을 시켜놓고는 품삯을 떼어먹고 도망가는 경우가 또 의외로 많아요. 또 실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 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품삯을 하루를 넘겨서 주지 마라. 그러니까 하루 이상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분은 품삯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하루 받고. 근데 그분들 하루 안 주면 어떻게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약이에요. 그것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띄워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그렇게 하고, 여기요,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요, 17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은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뜨다가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가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스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듣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여왕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예.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하셔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눈으로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영적 일은 이 육신으로 찾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디모데 3장 6절인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니고데모가 밤중에 와서 거듭나야 한다니까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오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부분은 내가 성령으로 나가지고 그 부분들을 내 마음 안에서 느낄 때만이 가능하지 이거는 어떤 과학적인 부분으로 거듭나는 그 사람은 이럽니다라고 보여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에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어떤 일이 있냐니까요. 주님이라고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뢰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로마서 말씀처럼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떠냐니까 하나님 우리 전도 집회는 한번 가봅시다 하면 이 사람아 자네나 잘 믿고 천국 가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변했냐니까 이제 저 절에 가서 우리 불공이나 드리답시다. 얘라 저런 우상을 섬기는 저런 못된 사람아 저런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하고는 이 생각 자체가 모든 것이 다 달라버려요 이제는.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느 절에서 만약에 불공을 드리고 뭐 거기 가서 합장하는데 한 일주일만 드릴 테니까 드리고 나서 같이 하면서는 한 500만 원 주겠습니다 하면 혹시 가실 분 계십니까? 가지요, 뭐, 500만 원 받으러. 500만 원 가가지고 가서 합장하고 같이 하면 500만 원 준다는데요. 50만 원도 아니고. 안 갑니다, 저부터라도. 아무리 많이 줘도 안 갑니다. 예. 그거는 아무 값어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500만 원 받고 간다는 분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분이 정말 거듭 받았는가? 내가 가진 이것이 그 5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가?
500만원 값어치밖에 안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공로가 500만원어치밖에 안 된다라면 가셔도 돼요.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을 다 준다 하더라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고 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떠났습니다. 이 세상에 세계를 제패했던 나폴레옹이나 모든 세계를 지배했던 영웅호굴들도 결국에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결론은 그러면은 주님 이해는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주님 말씀대로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 먼저는 어떤 일이 있냐고 말씀을 쭉 하시면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고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먼저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골고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버림바가 되어지고 그야말로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이 일이 되지기 전에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주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도 관심사항이 굉장히 큰 게 언제냐면은 주님 언제 오실런지 다 돼가는 것 같긴 한데 주님 언제 오실런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봐요. 특히 아프고 몸이 아프고 병드신 분들은 그 소망이 이 육신을 빨리 벗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좀 참으십시오. 주님은 때가 되면은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에도 때가 되매 그 말씀이 있어요. 때가 되니까 여자의 후손에서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사야서라든가 창세기라든가 이사야서에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3,500년 전에 하셨는데 3,500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기다렸잖아요. 근데 때가 있어요. 때가 다 차가면 하나하나 벗겨져 갑니다. 이제는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상당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가, 그것이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아 홍수하고 소돔과 고모라성 사건을 얘기를 하죠. 26절을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였으며, 또 노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노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걸 보면 뭘 봐야 되니까요. 노아 때하고 노수 때하고 그것을 한번 딱 우리 생활하고 이렇게 비춰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 우리 성도님들 보면 노아 때 방주 들어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하니까 단순히 당연하네, 큰 문제가 없네, 우리가 먹여야 되고 먹고 마시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극히 정상. 그런데 뭐든지 이 먹고 마시는 부분도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새끼 밥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는요, 허랑방탕한 삶이 엄청나게 내습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크리스마스 날이나 다른 속에 가보면은 허랑방탕한 생활, 사람이 생각지 못한 방탕함이 아주 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널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혼탁한 세상. 예? 먹고 마신다는 것이 그냥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즐기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허랑방탕한 그 말씀들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먹고 마시고, 우리 아침 먹었잖아요. 점심 먹고 저녁 먹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허랑방탕한 생활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러면서 여기를 잡으시고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의 10장인가에 보면요. 전도서, 여기 잡으시고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0장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6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어느 나라에 왕이 굉장히 어린 왕이 있었어요. 근데 대신들은 누구입니까? 그 밑에 부하들이에요.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는 화가 있다. 아침에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일어나자마자 연락이라는 게 무엇인가? 잔치연자, 즐길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것을 연락이라고 합니다. 연락하는 이 나라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생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과 모든 것들이 질서적이고 정연하게 필요한 모습으로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허랑방탕하게 사는 모습.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린데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예요. 화가 있도다. 이런 나라들은 별 볼 일 없고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호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보니까 17절에 왕은 귀족들의 옛날에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대신들 그 밑에 사람들이 그 16절하고는 정반대지요. 대신들은 취하려, 그러니까 술 먹고 취하고 막 기분 좋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기력을 보호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기력을 보호하고 일을 하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타락된 속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면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 나라는 그러니까 왕이 어리니까 우습게 생각하고 아침부터 그냥 술에 쩔어갖고 있는 거예요. 전부 대신들이. 그 나라가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올자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17절에 마찬가지로 기력을 보호하려고 주셔서 우리께 주님께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일어나기 전에는 뭘 섭취했냐니까 채식을 했습니다. 채식을 해서 채식주의자 지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채식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음식을 뭘로 주냐니까 동물을 줬습니다. 예. 이제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에 어떤 일이 있냐니까 이 사람들이 땅과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을 파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죄를 짓고 나서 여자에게는 상고의 고통을 주셨지만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하는 고통을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식을 먹게끔 해주셔서 그 육식을 먹어야만이 땅을 파고 일하지 배고파서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일용직 하신 분들 하루 일과 그분들은 밥을 많이 먹어야 돼. 그리고 채식 먹고는 일을 배고파서 못해요. 고기를 먹어줘야 돼. 이 채식을.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시절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 때가 같이 인자가 온다라고 말씀하셔서 누가복음 다시 17자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는 노아 때를 얘기를 보려면은 창세기 6장에 보면 제가 시간 관계상 보질 않겠습니다. 너무 많이 봐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고 어떤 여인가 새 땅의 강포와 세상의 강포가 아주 흉악했다는 거예요. 강포했다는 거예요. 이 강포가 구세강자 포악하네. 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정이 없고 그냥 완전히 그냥 악만 남은 거예요. 악만 남아.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시대에 그것을 이렇게 비춰보면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갈수록 악만 남았어요. 악만 남았어. 완전히. 너무너무 그쪽으로 이렇게 닮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120년 동안 노아가 가만히 배만 만들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를 노아를 한번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아직 보도를 못한 일에 주님께서 배를 만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을 했을 때 아직 홍수도 비도 안 오고 그런 큰 경험을 하지도 않았지만은 주님이 하라니까 배를 만든 거예요. 그 규격대로. 그래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배를 만들 때 그냥 이렇게 만들으라고 말만 했겠습니까? 내가 얼마 후에 이제 심판을 한다. 물론 심판하니까 배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라고 안 했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무드셀라라는 말씀을 해놓으셨잖아요. 무드셀라. 내가 죽은 후에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는 말씀을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무드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가 또 공교롭게도 969살 제일 오래 살았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 이름까지 무드셀라로 지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그만큼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야, 이렇게 있다가는 너 다 멸망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방주로 들어오느라고. 그러나 결국은 8명의 애는 다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거부했던 그 마음의 심정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던 것이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생활은 그야말로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포악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부분으로 살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28절에 보니까 또 노수 때와 같으려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똑같습니다. 노아 때나 노세 때나 똑같은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 세상에서 안주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세상에다가 완전히 그냥 올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요즘 뭐라 합니까? 너무너무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100세 시대에 도래됐다고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비극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100세는 우리 듣기는 참 좋아요.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데 100세의 남에 의존해서 사는 삶이 과연 좋을까요? 그 삶은 비참한 겁니다, 사실은. 네, 우리 부친도 요양병원에 계시고 그러지만 갈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정말 너무너무 그 사람 나이 드셔가지고 누워 있는 걸 보면은 내 차례도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되져요. 제가 이 앞에 우리 장모님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 있죠. 우리 장모님이 누워가지고 요양병원에 누워 있는데 사돈이 병문안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아무 소리 않고 그냥 펑펑 울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돈을 사랑한갑다. 사돈을 굉장히 그렇게 안타까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애 울었냐고 하니까 사돈이 안타까워서 운 게 아니라 나도 얼마 안 남았구나 그것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본심이 많은 거예요. 나도 이제 우리 사돈처럼 그 누울 자리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고 운 거예요. 양심이 그래도 올바로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는 말을 못했지만 며느리한테 나중에 집에 와갖고는 말을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구나. 그래 대부분 저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저희 작은 아버님이 굉장히 이렇게 친근감이 있고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지금 83인가 됐는데 다른 사람보다 펑펑 울으시더라고. 완전히 우리 작은 아버지 나도. 저 아들이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안 우는데 요양병원에 올 때마다 펑펑 울었어. 근데 제가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작은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우냐고. 근데 똑같아 제가 봤을 때. 우리 작은 아버지도 이제 나도 저기 며칠 안 남았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여기 올 자리. 그래서 우는 것 같아 내 느낌이. 내가 보니까 그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 하늘과 땅 차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노시 소돔에서 나가더니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세 부분을 보시려면은 우리
여기를 잡으시고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애굽에서 물품과 많은 것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족속들과 롯의 족속들이 은과 금이 많이 애굽에서 벌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니까 이제 너희 자꾸 동식물이 많고 그러니까 서로 아브라함의 식구들과 롯의 족구들이 싸우는 거예요. 자꾸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갈라섭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롯이 네가 정해라.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정하냐니까 9절에 보니까 내 옆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했는 거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요. 롯이라는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니까 세상 것을 봤습니다. 요단들을 보니까 첫째 물이 풍부한 데가 최고 좋습니다. 물이 풍부해야 식물이 풍부하고 모든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을 기르기가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요단들 쪽으로 가면은 안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 거기는 소돔성이 있잖아요. 소돔성을 그걸 떠나야 롯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데 그쪽을 바라본 거예요. 그쪽으로 가니까 들에 풀도 넓고 그냥 양이나 염소 키우고 너무너무 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니까요.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여호와 동산은 에덴 동산을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처럼 소돔성이 그렇게 살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욕심 났겠습니까? 그쪽에 눈을 돌려서 딱 나는 가르쳤겠죠. 요단 저쪽으로 가겠다고 롯이. 그러면서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보통 애굽을 얘기할 때 좋은 평으로 애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애굽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대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어떤 얘기니까 소돔성을 멸망하기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죄악이 그냥 죄인도 그냥 죄인이었더라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큰 죄인이었더라고 했어요. 죄도 큰 죄가 있고 적은 죄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어떻습니까? 큰 죄가 있고 적은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보면은 여기 큰 죄인이었다라고 보니까 왜 큰 죄인이었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성경에서 비추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20절에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죄악이 중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히 중하다 온 것 보니까 죄악이 엉망인 거예요. 엉망 완전히. 그러면서 뭐라냐니까 이 얼마나 속이 애터져서 부르짖었겠습니까? 소돔성의 롯이 하나님을 향해서 안 부르짖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떤 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럴 때는 하나님 빨리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럴 때도 있어요. 사실은 따지러 보면. 너무너무 세상이 이게 맑아지지 아니하고 세상이 험악하게 돼가면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소돔성이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들을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소돔성을 가는데 진짜 그렇게 제가 중언가 보고 그 원통함이 들려서 내가 보러 갔다. 그러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의인과 그러면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면 됩니까, 주님? 주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 놓고 그렇게 해 놓으셔 놓고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소돔성에 50명만 있으면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렵니까? 그러니까 50명만 있으면 안 죽인다. 가만히 보니까 50명이 없어요. 그러면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렵니까? 40명도 안 죽일란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랍니까? 35단위로 내죠. 35명 있으면 어떻게 되랍니까? 그래도 아니다. 결국 가니까 1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을 안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공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확실합니다. 악인과 의인을 균등히 하심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끝이 납니다. 이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일, 착한 일을 하고 했더라도 끝이 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여기서 그래서 시편 1편에 암송도 많이 했죠. 제가 갑자기 시편 암송을 잊어먹었는데 시편 1편에 보면은 의인이 악인의 대중에 들지 못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받은 사람하고는요 갈 수가 없어요. 어찌 빛과 어둠이 함께하리로 하셨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된 것이 지금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내가 잘해서 무엇을 주님 앞에 의인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줌으로 주님이 제일로 기뻐하는 것이 뭐냐니까 주님을 알아주는 것을 제일 기뻐해요. 주님을 기뻐해 주는 것. 우리 성도님들 나라는 존재를 아무것도 인정도 안 해주고 나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을 인정도 안 하고 대통령도 알기를 어떻게 알고 그러면은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끝까지 참으시지만은 결국 안 돌아오면은 이제 주님의 그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10명까지 이제 있으면은 소돔성을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19장 4절에 보니까 창세기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은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여기 참 희한한 게요. 이제 노세 지부를 어느 날 천사들이 와니까 소돔성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누가 모이냐?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노소들이 그냥 젊은 사람들만 왔으면 얘기인데 노인들도 오고 젊은 애들도 오고 다 그 노세 집으로 와가지고 뭐 하러 왔겠습니까?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노수를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저녁에 온 사람 그 천사 세 사람 내놔라. 안 내놓으면 죽인다. 근데 천사는 여자가 없답니다. 남자랍니다. 근데 남자 천사가 왔는데 세 사람 내놓으라는 거예요. 동성연애 하겠다고. 근데 여기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이 상관을 NIV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니까요. 섹스로 되어 있습니다. 또 현대어 성경에는 욕보이다 그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를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혹시 여자가 여자 남자를 만나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는데 남자와 남자 여자를 여자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장미축제나 케어축제 서울이나 요즘 대한민국이 희한하게 지금 잘못돼가지고 서울에서 몇만 명 행사하면 부산에서도 몇만 명, 강주에서도 인천에서도 5만 명씩이 모여 동성연애를 합법화해 주라고. 참 이건 환장을 있어요 정말. 그냥 참 입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아주 제약을 하나님 앞에 아주 소돔성하고 똑같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닌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노세 때 같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한 부분을 얘기해요. 허랑방탕을. 그래서 그런 서계가 오면은 주님이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 앞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5만 명은 일도 아니야. 이스라엘의 신도시 욥바성의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예루살렘 오기 전에 수도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신도시 이름이 신도시 이름을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도시에서 장미 축제를 하는데 20만 명이 모였어요. 20만 명이. 그것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20만 명이 모여서 하는데 거기 시장이 돈을 7억인가로 지원을 해줬어요. 행사를 크게 우리에게서 한다고. 그렇게까지 지금 와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정말 다른 일 같아서 모르는데 이 마지막 때일수록 어떤 일이냐니까 갈수록 배도 오는 일만 일합니다. 배도라는 게 등배자, 배를 돌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서야 되는데 주님을 돌아서 버린 거예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항우를 떡을 만들고 그러면서 등을 돌려서 주님의 예루살렘 성을 등을 돌려서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우상에다가 숭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회의를 하면서 이 해돋이 부분을 우리 길자매님이 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하나하나 세속으로 조금씩 젖먹어갑니다. 차체부터 사실 끊어야 돼요. 1월 1일 날 되면은 31일부터 카메라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해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에다가 내년에는 우리 아들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도 해주시고 또 뭣도 해주시고 해에다가 엄청나게 빌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그 방송에서 중계방송을 할 정도까지 그렇게 많이 갑니다. 정동진이나 이런 데 가면 방이 없어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도 올해부터는 안 보시기로 그때 처음 작년에 했지만은 우리는 다 뜻을 알고 준비를 하고 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없기로 했기 때문에 참 마음 잘 되졌다 그런 생각이 되집니다. 그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엉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 이 5대 도시 안에 이런 동성애를 합법화 해주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책임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한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에게 빨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전해야 돼요, 실적으로. 예? 얼마나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동성연애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 앞에 저주스러운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인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보고, 지금 그 사람들 보고, 매로 맞은 흔적만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매를 많이 맞았는지, 온 몸이 매질을 맞은 자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2600년 동안 나라에 없는 서러움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안 그랬겠습니까? 흔적이 그것밖에 없어. 매 맞은 흔적밖에. 계속 하나님과 배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때에 갈수록 배도하는 일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을 좀 얘기하시면서 에스겔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잠깐 읽다가 보니까 에스겔서 16장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네 아우의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에덴 그 당시 제가 소돔성에 안 살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성경 말씀을 가져가지고 유추를 해보면 돼요. 그렇구나. 소돔성에 제약이 있었다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 아우의 소돔은 제약은 이러하니 하면서 그와 그 딸들에게 첫째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가 우선이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식물의 풍족함과, 아까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네가 자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자리라. 거기에 애동산 하나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니까 소돔성에는 뭐가 있냐니까 풍성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풍성하고 누릴 것이 많고 그 다음에 태평함이 있으며 이 태평함이 좋은 뜻으로는 태평스럽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야말로 정말 너무 배가 부르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소돔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었어도 도와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요, 물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도와주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요, 돈을 기부천사 이렇게 보면은 돈이 어려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훨씬 가난한 자를 또 많이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더 마음이 풍성해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은요, 더 긁어 모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없어요. 소돔성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풍족하고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히 살면서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확실하게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절에 거만했다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들이 왜 거만이 나온 줄 아십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요, 거만한 사람들의 조건이 있어요. 관직, 돈 많으면 비만해집니다. 제가 어느 날, 저는 이제 돈도 없지만은, 한 몇천억 생기면요, 저 못 만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 못 만나요. 5천억 가지면요, 안 만나줍니다, 여러분들. 왜 만나줍니까? 사는 스케일이 틀려요. 참,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강남에 돈 많으신 그분들은요, 못 만납니다, 그분들을. 안 만나줍니다. 사는 방식이 틀립니다. 생각이 틀려요. 또 그분들은 이 생각 자체와 모든 것들이 내 중심으로 바뀌어져요. 남이야 죽든 살든 나만 편하게 산다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고 되면요, 거만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성도님들 어느 날 한 5천억씩 돈이 생기면요, 어떻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우리 남자들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무엇을 먼저 하겠습니까? 집을 아주 의리에는 것 그냥 사가지고 그냥 담벼락을 그냥 한 5m 높이로 쌓아가지고 내 가정을 못 들어오게 하고 CCTV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차를 갖다가 그냥 뭐 애제차 몇십억짜리 차를 굴리고 비서를 두고 해가지고 그 근처에 얼씬도 못 오게끔 그렇게 안 살겠습니까? 내 집에 5천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집에다가 금덩어리도 그냥 좀 하시고 화장실 손잡이도 금으로 도색을 한 것으로 하고 또 집안의 의자도 금으로 도색을 해가지고 정말. 그런데 우리 TV에다 보면은 세금을 내다가 안 낸 사람들, 그 세금 찾으러 간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돈이 없다고 세금을 못 냈던 사람들이 농짝 이걸 열고 뭐를 열면은 금덩어리, 돈, 보석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 거만하다는 거예요. 거만. 아주 거만합니다. 돈 많은 사람,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도 돈이 많아버리면 거만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그 사람들은 게 소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거만하여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거만하여 뭐라고요?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했다. 자, 가증한 일이 이게 뭘까요? 동성연애. 남색을 했던 거예요. 동성연애. 소돔이란 뜻이 남색, 동성연애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요, 또 아까 말한 대로 돈이 많고 싶으면요, 정상적인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을 싫어해. 좀 색다른 것을 해보고 싶고 색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돈이 많고 오실수록 더 이 배가 부르면은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고 싶은 말씀이 좀 많이 있었는데 많이 지금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 세상에는 또한 이렇게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도 했지만은 또한 따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의외로. 근데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정말 알차게 쓴 분들이 많아요. 미국에 같은 경우 청교도들이 돼가지고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자기 거라 생각을 안 합니다. 미국은 기부 문화를 대부분이 상속을 하면 상속이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조 원 있다. 그럼 100조 원 돈은 국가에다 기부를 다 합니다. 대부분 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해서 나한테 맡겨주신 거다. 그래서 내가 돈을 요만치 불려서 다시 나라에 내놓습니다라고 내놓는 게 미국의 사회입니다. 미국은 법만큼 더 내놔요, 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만 좀 있으면 아들한테 어떻게 꼽쳐서 물려주려고 그냥 세금 포탈하고 뭔 방법을 써서 가서 차명 등기를 해서라도 이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그것이 특히 유교 문화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포스코에 제가 다니다 보니까 포스코의 주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5번째 안에 드는 재벌이고 돈을 많이 주식에 완전히 그야말로 영향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은 우리 한국에 올 때도 항상 오면요 신발이 그냥 다 떨어진 거에다가 가방도 다 청바지 하나에 코트 하나 입고 와요. 근데 그분이 밥을 먹으면 돈이 많으니까 최고 좋은 데 가서 먹을 것 같죠. 빵 하나에 콜라 한 병. 아주 검소합니다. 근데 그분이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분 재산은 이건희 회장 돈 다 합해도 안 돼요. 택도 없어요. 그분 돈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그분은 정말 검소하게 식당도 아주 그냥 돈 몇만 원짜리 이렇게 삽니다. 참 아름다워요. 우리가 살면 아름답은 모습은 아닌데 그분은 정상적인 어떤 사고에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계층에서 아주 평범하게 살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거예요. 존경스럽다. 멋지다. 멋지게 산다. 근데 이분은 자식들한테 재산을 딱 장애가 하는 손주가 있었는데, 아들인가 있었는데, 이분한테만 딱 집 한 채 남겨주고 아들한테는 절대 돈을 안 줬답니다. 다. 아들한테 돈을 줄 때 꼭 날짜를 차용증을 쓴답니다. 차용증을 써갖고 이자는 몇 프로 주고 몇 프로 언제까지 준다라고 각서를 쓰고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버지한테 아들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돈 우습게 엉겨 붙었다가는 택도 없는 소리겠구나. 그러니까 관계를 확실한 아들이지만 그래 놓고 이 돈을 못 갚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까지 아주 아버지가 아들한테 경제 교육을 철저히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독립심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래서 참 비리가 미국은 거의 없어요. 이 우리나라는 그냥 온갖 엉켜갖고 그냥 돈 빼먹기에 그냥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여기란 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정말. 그래서 이제 타락된 나라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회사에서 기업 시민하면서 시민들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신청하면 5만 원씩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다문화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못 하신 분들이 우리 광양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광양에 그때 행사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갔는데
광양에 몇 년 전입니다. 광양에 다문화 가족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니까 700분이 넘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와가지고 결혼을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돈을 달달이 자기 믿음대로 10,000원에서 50,000원, 어떤 분은 100,000원 하신 분도 있고 달달이 떼어가지고 그걸 걷어가지고 다문화들 결혼식을 해주는데 주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음식, 그 다음에 폐물 이런까지, 그 다음에 자기 고향에 다녀올 수 있는 비행기표, 왕복까지, 가족들 패까지 전부 지원해줘가지고 갔다 옵니다. 그 쌍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싸워져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 분이 필리핀 사시는 분인데 갑자기 급성으로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혈액투색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근데 혈액투색을 오래 하다 보니까 힘도 없고 일도 못 하고 아무것도 어렵다고 그렇게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도와주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투색을 하는데 가족이 제일 잘 맞는다고 필리핀에서 동생 것을 신장을 이어받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어받는 그 수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비용을 이제 우리 부서에서 다 고리 몰아주자 해갖고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세상에서도 또한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조금 이제 어렵고 그러면은 같은 한 목소리로 같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회복지라는 부분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집트를 성지순례 갔었는데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어마어마해요. 가보면 정말 아주 어마하게 많고 정말 저도 깜짝 놀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걸 쌓았을까? 비대칭이 정확하게 맞고. 근데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왕의 무덤도 해당이 되지만 실제 그 쌓은 목적이 뭐냐라고 그 현지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치료사업이었다는 거예요. 치료사업. 이집트라는 나라는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은 그냥 줄 수가 없으니까 치료사업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일을 하면은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 옆에 보니까 모래사장이 옆에가 있는데 어느 날 모래를 파다가 어떻게 하다가 쓰다가 보니까 거기서 뼈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계속 파다 보니까 거기서 이러다가 죽으신 분들 공동묘지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토판 문서가 나오는데 오종철 씨 오늘 12월 15일 날 아파서 나오지 못했음. 한 달 월급 얼마 받아갔음. 누구 이철수 얼마. 출납부가 나온 거예요. 그 공동묘지에서. 치료사업이었구나. 거기서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또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곳을 피라미드를 보기 위해서, 관광을 오는데 그 나라의 세수의 30%가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이집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치료사업에서 잘 만들어놨어. 그거 보러 엄청나게 오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보러 와갔다가 이거 뭐 공장 마냥 폐수로 날리는 것도 아니고 돈을 그냥 버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근데 그 공장 거기가 나라가 어떤 나라냐니까 우리처럼 기독교가 아니라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냐니까 구원받은 기독교인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이집트는 알렉산드리아라 해가지고 한때 정말 부흥했던 시절이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이 엉성히 전해졌던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가 애굽입니다. 애굽 하면 성경에 우리 피난 갔던 그 예수님이 피난 갔던 사건 그 교회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슬람으로 바뀌어서 우리 기독교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협을 많이 느낍니다. 완전히 잘못하면 죽여요. 또 폭탄 테러예요. 그러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세계 여행객들 오면은 장갑차가 앞뒤로 칸보이를 합니다. 무장해갖고. 이 테러리스트들이 죽일까봐. 죽여버리면 자기 나라에 안 오니까 여행으로 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이 끊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대접을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주님께서 우리 사회보장 제도를 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걸 다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집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사회보장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3,000원이 나옵니다. 3,000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에 이 보리빵, 우리 사모님 사갖고 왔죠? 먹어보시고, 우리 이 하얀 걸레빵이라 해가지고 그것이 한 장에 1,000원씩이랍니다. 그래가지고 한 장, 두 장, 석 장은 누구나 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먹고는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정말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부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냐니까,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왜 그럴까요? 저주받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5장. 조금만 한 2, 3분만 더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친다 해도 너무 좀 이렇게 오늘 밥을 조금만 더 늦게 드시고, 15장 11절 보겠습니다. 15장 11절. 땅에는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땅에는 15장 11절,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에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언제나 어렵고 힘든 사람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좀 도와주라 주님께서 하시면서 15절에 보니까 뭐라니까,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됐을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옛날을 생각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서 폐쇄했으니까 24장을 한번 보고 마칠까 합니다. 신명기서 24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읽고 제가 마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희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통한 것이, 제가 우리 집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농사의 주업을 삼았던 아버지의 아들로서 농사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지었다라면 안 되고 도와주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콤바인으로 기기로 싹 비지만 옛날에 일일이 낫으로 비었습니다. 그런데 낫으로 비고 꼭 모서리 아버지가 비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놔뒀어요. 그때 아무 영문도 모르고 비지 마라, 끝터리는 비지 마라. 모퉁어리 딱 남겨놓은 거예요, 조금을.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사실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먹게끔 하는 것이 은연중에 이렇게 왔던 거예요. 또 우리 감나무를 감을 따면은 자 끝털이 까치밥 놔두라잉, 따지 마라잉 한 이유가 바로 있어요. 객과 과부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도 형제님도 참 말씀을 참 너무 감사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서로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 서로 마음들이 합해져서 서로 이렇게 돕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마음들을 가져서 정말 어려운 분들은 내가 배가 고파지 않으면 몰라요. 세상에서 재벌들이라든가 잘 사는 사람들은요, 배고픔을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배고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어땠습니까? 그냥 잘 살았습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요. 뭔 일이니까요? 종살이 했다니까요. 종이라니까요. 완전히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한 거고 아주 그야말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돔성과 나암생을 만드는데 완전히 그냥 노예였어요. 노예라는 것은요, 자기 자존심, 어떤 인격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말씀하시고 시간이 늦었습니다.